저는 대학 시절에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뭐 전도를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때는 그래도 전도를 좀 나가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나가기는 했는데 가끔 친구들이나 친구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는데,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기독교 변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다 이 시대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시대가 기독교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지난 2000년간 거기에 대한 답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잘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복음에 대한 논쟁에서 뭐 설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졌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거죠. 과연 그렇게 논쟁하고 열심히 싸우고 난 이후에 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설득이 되지만 설득됐다라고 해서 혹은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은사가 없나 보다. 그리고 논쟁을 잘하니까 가르치는 데는 은사가 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역을 하면서 반대로 전도 잘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어느 학교의 총장님이셨는데 그분 방에 누가 들어오든지 그분은 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분과 대화하는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대화하든지 다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여러 기억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새 가족을 담당했기 때문에 학교 자판기 관리하시던 분, 그 학교에 유리창 갈러 왔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 뭐 영업하러 오시는 분, 시청 공무원, 심지어는 철학관 하시는 분도 오셨어요. 제가 새가족 담당이었는데 저에게 명함을 주시면서 무슨 철학관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주, 관상 뭐 이런 거 써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도 그 장로님 만나면 나 교회 다녀야겠다 생각이 돼서 교회로 오셨어요. 그렇다고 이 장로님이 그렇게 달변가도 아니셨고 뭐 신학적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알아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전도가 은사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누구를 만나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니까 그분은 확실히 전도의 은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설득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될까? 그분을 보면서 고민을 꽤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공무원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교회 등록을 하셨지만 교회에서 연락이 오거나 교회 우편물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 전체에서 그 교회에 그분이 그 교회에 처음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그 사실을 알면 집안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분께 예수님을 소개한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셨는데 계속 진급이 안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인사에서 진급되면 교회에 나오기로 그 장로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만약에 진급이 안 되면 어쩌려고 장로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냐라고 했는데, 장로님은 전도하면서 그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진급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오셨어요. 설득이나 논리적인 설복이나 신학적인 가르침은 뭐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그런 분들에게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장로님을 통해서 계속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진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구체적인 문제로 인해 근심하는 분들에게 대안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번 주 수요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대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해결 방법보다는 다른 것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물질이 풍요로워서 물질의 풍요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만 안다 이거죠. 이런 특징은 또 도시화라고 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다 아파트 안에 살잖아요. 아파트는 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의외로 서로 고립된 고독한 공간입니다. 사람이 고독해도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찾는데 그래서 혼자서 은밀하게 찾는 즐거움이 말초적인 쾌락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특징을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현대인의 특징만은 아니에요. 어떤 시대든 다 그래 왔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다들 여전히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에 고립되어 있는 세상에 외로운 세상에 우리가 전해줘야 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시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기의 삶에 그런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된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데는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오히려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말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너는 왜 영적인 진보가 없었니? 너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너는 왜 공동체에게 그렇게 무관심했니?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저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올 길을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안 보여주셨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안 보이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루지 않고도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탓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사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죄송합니다. 아직 목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네.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지금의 상태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서 한 걸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련회가 있을 때 지금 내 상황을 뒤로하고 따라가는 것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2월 마지막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지금의 상태를 넘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3월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복음 기초만, 또 생명의 삶 공부, 생명의 삶 3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이때쯤 그런 것 같아요. 이때쯤 이렇게 나이가 목회자들이 거의 이때쯤에서 한 번쯤 이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잘 못 넘기면 뭐 장애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제가 지금 겪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일을 보면서 저도 제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찾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대 성경 공부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능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사실 진리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권위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시대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인 전도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용어도 낯설고 복잡한 이론으로 전도하는 것은 이 정복자의 나는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폭력과 같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는 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너는 내 친구고 내 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죄인이다. 너의 피에는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거부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피해야 할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권위가 통했던 과거에는 가능했던 방법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덩치 큰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말 위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큰 소리로 그 졸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받아들였다고요. 그게 권위가 통하던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덩치가 작은 사람도 그런 권위적인 사람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야 하고 거부하죠. 내가 잘 모르는 아무에게나 다가가서 전도하면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을 기피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신앙 이야기에서 거부감을 주는 것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당신은 문제가 많아 같이 정죄를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전도 방법도 피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한 번에 지금 당장 예수님 받아들여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전달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지만 상대방이 장벽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도 방법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논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 귀한 복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의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무례한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깨닫게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바리새인에게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이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누구도 그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도 잘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안식일을 어기지도 않고 당연히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그 완전함으로
그렇지 못한 세리 같은 사람들을 비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예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세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더 나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타인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보기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멸시하는 태도로 내가 말하는데 너는 들어야 한다라는 식의 비인격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도를 막고 교회가 바르게 나가는데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시대는 전도를 다시 규정해야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VIP를 꼭 찾아가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꾸준하게 관계 맺고 하루 이틀 한두 번 이게 아니라 오랜 기간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매달 첫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하려고 해요. 예수 영접 모임에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 교회에 사는 예수 영접 모임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꼭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 등록하더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다른 교회 공동체 생활 가까이 있는 교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문맥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승으로서 여러분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인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격적 자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승이 아니라 아비였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엄마들이 정말 신기해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잘 길러요. 아기가 태어나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아기에게 바로 어른들이 먹는 음식, 엄마나 아빠가 먹는 음식을 먹이지 않고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 이유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전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복음으로 아기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게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사랑함으로 천천히 그 아이의 성장에 맞게 길러내는 것이 아비의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 전도해야 된다,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숫자를 늘려야 된다, 누군가 찾아야 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VIP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보듬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섬겨주고 그에게 먹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그 수준에 맞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에 1명 낳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명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낳고 있느냐, 그 영적인 생명을 낳아서 기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찼고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스승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아비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싸웠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질서를 갖고 참아주고 도와주는 것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많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똑똑한 논리와 지식이 가득해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진정한 전도자의 자세는, 진정한 성도의 자세는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되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VIP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곳이야. 우리는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가르치기 이전에 아비와 같은 영적인 아비로서 그 자녀를 낳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소개하고 사랑을 베풀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성경 공부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더 적합한 전도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에는 기존에 했던 성경이 읽어지네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성경이 읽어지네 참석해보면 아세요. 내가 성경을 알았다고 생각했으나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고 그리고 배우면서 훨씬 더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 성경이 읽어지네 참석하셔서 성경을 다시 읽고 배우면서 읽으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배우면서 읽고 그리고 복음 기초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배우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누가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기초반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혹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VIP를 거기에 데려다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천천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가정교회 가장 첫 번째 성경 공부인 생명의 삶 상공부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교회에 다녔지만 아직 궁금한 것도 많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리는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기초부터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고 당연히 새가족도 들어올 수 있고 VIP들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걸음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VIP가 있는가? 찾으시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VIP가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제가 교대 성경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대 성경 공부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교대에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교대 안을 걸었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 열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준비하고 열어주시는데 보여주는 데까지 그 한 걸음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VIP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만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끝까지 인도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 인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고 좀 더 알아야겠다 그러면 성역 공부 열려 있으니까 거기서 한 걸음만 내딛는 거예요. 아, 내가 한 학기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만 내딛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관심이 있으면 한 걸음만 주님 보여주시는데 거기까지 내딛으면 됩니다. 만나러 나가고 사귀러 나가고 들어주고 관계 맺고 사랑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것 한 걸음만 나아가면 그 다음에 내딛어야 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올 한 해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교회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런 말을 표어라고 목표라고 제시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이 일이 스승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만 마디 가르치려고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처럼 아비가 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비의 마음으로, 스승이 아니라 정복자거나 큰 사람의 마음으로, 나는 이미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데까지 한 걸음 내디디며 우리 함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낳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알아서 스승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이 완벽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1만 마디의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낳고 돕는 데까지 함께하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